주님을 위한 하루로 지나갔는지,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지 또 한 번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사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죄송스럽고 민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도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그때의 사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얼마만큼 진리를 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했는지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생생가 살아서 움직이는 주의 성령께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의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가인처럼, 때때로 유다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된 모습을 나타낸다 해도 성령은 여전히 권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되어달라는 부탁을 쉬지 않고 하시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현실로 축복받게 하사 주의 흔적이 영혼 안에서 만족히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요,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잔잔한 일, 크고 두려운 일, 무섭고 떨리는 일, 평안한 일, 많은 내용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요동되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고 요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를 알리셨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성에 대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구속을 받을 때 확실한 증거물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내용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알려주시고 그곳에 의존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을 향해서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지구도 지치고 모든 사물들이 피곤해하고 또한 사람조차도 그나마 존재하는 양심의 인성까지도 점점 갈수록 타락되어서 사람의 사회인지 정말 짐승의 사회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가 소리쳐 주면서 스톱해야 합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좀 늦춰야 합니다라고 외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신앙인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신앙인도 신앙인의 위치와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치우쳐서 한 사람의 의인도 정상으로 서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구는 가속도로 달리고 또 달렸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늦출 수도 정지시킬 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조 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다시 다듬기 위해서 늦추게도 하시고 조금은 사람에게 여유를 갖고 사람답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신다. 누가 과연 이 시대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어느 누구도, 누구의 말도 우리가 이렇게 급격히 달려가는 시대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신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지구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보존 안에 하나님의 역력한 존재의식을 나타내신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었어. 이건 신의 조화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있든 없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이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된 거야.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지 못해도 저마다 마음속에서 말해주는 건 이건 신의 조화야. 이렇게 할 정도로 현실은 급격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늦추셨다. 휴가가 뭔지 여가가 뭔지 정말 바삐 돌아가는 바람에 너무 급급했다. 조금만 더디면 뒤떨어져 가는 것 같고 조금만 개발이다 개척이다 연구다를 안 하면 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인생은 조급하고 쫓기고 긴장하고 내가 가지고는 실력보다 더 많이 효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삐거덕거리면서 인간은 많은 한계를 느끼고 육체의 허약과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라는 포기의 선언이 이 지구 안에 꽉 차 있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어떤 라인의 선에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조화 속에 달려가고 있는 현 시대를 어디선가 큰 한숨을 몰아쉬는 어떤 인기척 같은 움직임이 지구를 조금은 늦춰주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고맙습니다. 자기 하나 살아보자고 그렇게 뛰고 또 뛰고 자기 하나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함부로 낭비하고 소모하고 탈진되고 소진되고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체의 모든 기관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뇌를 쓰면 뇌가 고장나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많이 나 자신을 쓰면 내가 뭔가 어디선가 잘못되지 이런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자기를 딱 바로잡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맞춰갈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위험 신호가 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와도 인간은 끝까지 갑니다. 거의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라는 의식이 있어도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 거의 없고 이미 중증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가 지났나 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뇌도 쉬고 갖가지 움직이는 나라는 한 사람 속에는 모든 기관이 쉬어야 되는데 더더욱이 쉬어야 되는 것은 영적 기관이다. 이 영적 기관이 쉬지 못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된다. 주님과 진리 안에서 만남을 이룰 수 없으니까 다른 신이 폭동을 일으킨다. 저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군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신적 존재가 휴식을 하고 정말 안식을 해서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시대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모범이 돼야 돼,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해야 돼, 이러한 마음 안에서 어떠면 더 미련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g의 중량밖에 들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20g의 중량을 들다 보면 다 망가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분수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10g이라면 10g까지 거기에 더하기 빼기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20g, 30g을 요구해가면서 내가 예수인이니까 해야 돼 한다든가,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정말 무도한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제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질선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진리와 연합을 할 수 있다, 진리의 어떤 내용이 내 영혼을 건드려준다, 이건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께서 하셨어, 성령께서 하셨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신령차와 자기가 연합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정말 진리가 역사를 했어? 정말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격이 영혼 속에서 일어났어? 그렇다면 너는 정죄해야 한다. 지나치게 뇌를 쓰는 문제를 정죄해야 한다. 지나치게 욕망을 부리는 마음을 정죄해야 된다. 육체는 다함이 없는데 다고라는 모든 것을 만족히 취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가 질서를 잡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한 가지를 치우쳐져 악인과 다를 바가 없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태우며 목마르게 외치는 것은 성령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연약한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들의 의식을, 죄인의 의식을 의인의 의식으로 옮겨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은 일하실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해서 성령이 오르내리시면서 그렇게 순간을 이어갔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일생을 마쳐 놓으시고 성령이 자신 있게 그 안을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구속 안에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의 무지를 깨뜨시고 어둠을 가르시고 광명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태초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 1서의 태초. 처음에 나는 태초라는 낱말에 대하여 전혀 암울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단조롭게 영혼 안에 질서가 잡히면서 일의 시작이야 라는, 누가 옆에 와서 나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일의 시작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들춰내기 위한 일의 시작이야, 이렇게 누가 아주 그 뒤에 또 내 영혼 안에 자꾸 전달되는 것은 펼쳐 보여주는 거야. 펼쳐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연구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깥으로 드러나므로, 일이 시작되므로, 그리고 다시 이것이 펼쳐져서 공개되므로, 하나님 편에서 태초인가 내 편에서 태초인가, 이렇게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태초와 내 편에서 보는 태초를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태초는 내가 나의 혈통을 따라 부모에서 육체로 등장을 했다. 일이 시작됐다. 이건 그때 태초에 사물개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어느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한 사람으로 물질화되어서 태초가 시작됐다. 그런데 다시 태초가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이 나를 좀 폭넓게 만들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비밀스러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공개되는 태초가 있는가 하면, 다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질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의식의 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의식이 열리는 것, 태초였구나. 내 심장이 막 뛰는 거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태초야.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창세기를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대략 알 뿐이지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다 본 거는 아니다. 그런데 내게 온 거는 직접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의식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 움직여 나가는 거. 아, 태초였다. 네가 구원의 역사 안에 태초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태초라는 말이 너무 나는 친근했어요. 그래, 하나님 편에서도 나는 태초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나를 내놨어. 이렇게 태초의 장면을 나랑 연결을 시키니까 월등히 유익했고, 오늘도 성령은 태초야. 새로운 의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닿게 하시는 거야. 태초야. 죄인을 갖다가 의인이라는 사실로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구속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태초야. 내게서 태초는 세 분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진, 자녀라는 의식을 가진 이 관계의 태초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철저한 죄인이죠. 철저한 죄인.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연약성이 드러날 때마다 철저하다는 걸 난 알았어요. 난 철저한 죄인이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아니하면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죄인이야. 이게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최초야. 죄 없다. 믿는 자는 이와 같으리니. 누구와 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리니. 죄 없는 태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게 죄 없는 태초였다. 아, 이런 게 이제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면서 내가 막 지구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령의 태초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600가지가 넘는 죄의 의식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죄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제지한 600가지가 넘는 죄의 본질이 내게 들어있는데,
그 죄의 본질 600가지가 넘는 걸 의인의 본질로 새로운 역사라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야, 태초다. 태초야. 이렇게 세 분이 내게 알려지는 것, 태초였다. 하나님 안에 이 작은 자녀가 하나 탄생되는 것, 죄인 하나가 구속되는 예수 세계의 태초, 그 많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 본질로 새로운 탄생을 허락하는 성령의 태초, 이 세 하나님의 태초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지식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뭐 선행을 하고 이걸 다 떠나 천지 창조의 창세기의 태초, 또 요한복음의 태초, 또한 여기서 읽고 있는 요한일서의 태초를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밀려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야. 어떤 상황을 마음의 움직임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의인의 의식과 의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인격이 행사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태초다. 예.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태초의 상황의 내용이 내 신앙 안에 밀접하게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태초라는 내용에 대해서부터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부가 천지창조할 때 태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태초, 성령께서 인격을 바로 놓고 성장시키는 태초, 이렇게 일이 시작된다. 어느 일이? 신적 일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신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창조주의 일이, 전능자의 일이 시작됐다. 다시 예수의 일이, 구원주의 일이 시작됐다. 태초다. 성령의 일이 시작됐다. 새로운 인격의 의식이다. 태초다. 이렇게 내 자신의 태초의 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나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 태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의미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다. 성부의 태초를, 성자의 태초를, 성령의 태초를 가슴 안에서 움직여질 때 나는 충만을 느낀다. 내 자신이 충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충만을 감각한다. 그러므로 내 충만인지 그분의 충만인지 분리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자체는 확실하다. 우리는 둘이 아니고 이때 하나다. 아버지와 딸이 태초를 서로 공유할 때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는 자가 구속의 일치 속에 일이 진행되고 벌어질 때 태초 하나다. 성령의 인격이 무지한 내 인격을 문을 열어 새로 펼쳐주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톡톡 튀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것, 성령의 태초였다. 이와 같은 것은 충만이다. 뭘 어디 가서 충만을 구하려고, 없는 신을 불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냈다. 국가마다 저마다 다 자기의 신이 있다. 부족들 옛날에 다 자기들의 신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완성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신은 존재하고 있는 거다.
신이 없다 해도 만들어서라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신으로 인하여 정작 태초를 운영하시는, 태초를 경영하시는 태초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을 찾기 위해서. 무거운 짐이야. 왜 인격이 그래?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무거운 짐이야. 거듭나는데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죄인의 모습과 불법의 행위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인보다는 더 악해. 모든 게 짐이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성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정죄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충만해야 돼야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자기 욕망에 자기를 그렇게 만족시키려고 성부의 충만을 거절했더냐, 성자의 충만을 거부했더냐, 성령의 충만을 부인하면서까지 자신의 충만을 그렇게 요구했더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본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진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로구나. 무언가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어느 날 총알을 맞은 것 같은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아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속성과 인격을 그대로 내놓는 말이 나는 사랑이야, 나는 전능해, 나는 빛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이와 같은 속성과 주권과 이러한 의지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아, 또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건 지식이 아니다, 지식으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철학자들이 이거를 놓고 연구해서 자기의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렇게 논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생명의 관계로만 이해가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인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확실해 알아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린 양의 희생이 나를 정말 속량해서 보혈로 나를 씻어서 이 의식이 확실해 죄를 잡으려도 못 잡지, 손에다 갖다 쥐어줘도 못 잡지. 그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본능이 그냥 쏟아 나오는 거지. 그 의식이 없으니까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냉정히 끄셨다. 빛이야. 이 단어 하나에 나는 너무 많이 되었다. 너무 많이 화상을 입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안 입혔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어디가 너덕거리지 않고 엄마와 이런 혈통의 깔끔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절대 지저분한 짓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욕하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빛이라는 이 단어가 내 속에 전달될 때 다 온통 다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다 파손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상을 입었을까 그 당시. 헤아릴 수가 없어요.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박수를 치고 방언을 몇 시간씩 하고 이래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 존재했던 것 사실이에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갖다 나를 내던져만 주면은
생명이 있는 날까지 예수 한 분만을 내가 찾아보리라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몸을 쓸 수 없는 여자의 몸으로 아무데나 갖다 내던져도 난 좋다고 생각할 정도는 이건 미친 거예요. 소변을 지멋대로 볼 수가 있어? 대변을 볼 수가 있어? 먹을 걸 제대로 봐? 지가 생리를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아무것도 의식 없어. 이게 아무데나 갖다 날 내던져라, 나는 그대로 산다. 이렇게 나를 주님은 독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꽤나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심정 속에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내가 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빛이시라. 모든 죄성들이 막 화상을 입는 거예요. 화상. 어마어마한 화상을. 나는 사랑의 화상을 입었노라. 나는 사랑의 대움을 받았노라. 나는 사랑의 상처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글을 쓸 정도로 그 빛은 뭐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이런 고백도 필요 없었어요. 그 빛은 모든 영혼 속에 잠재 있는 것들을 그대로 녹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천사처럼 달라지면 그건 아니에요. 조금 자랑삼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내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주께서 싫어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해? 이런 말을 나는 많이 던졌어요. 난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싫어하는데 그걸 왜 해? 주님이 좋아하는 거를 해도 다 못하고 죽을 텐데 주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가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흠이 없다, 이건 결코 아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빛 되심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빛이야.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빛이냐? 캄캄한 밤에 형광등처럼 빛이 확 들어와서 사물을 밝혀주니까 빛이냐? 아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본질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리 잡으려고 했던 영계의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속성들을 그 빛이 등장만 하면 녹아내려요.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질서 있게 영계와 사물계, 하늘과 땅의 사건들을 주님의 목표한 그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하루아침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러나 처음에 태초에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원대한 계획이 바깥으로 펼쳐져 소개될 때 지구와 우주의 전체는 그분의 기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어떻게 거듭난 우리가 어둠을 자처하느냐고요. 신기해요.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어쩌다가 조금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둠이 그대로 존재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가가 확실한가를 알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빛이십니까? 당신의 주도적인 인격은 빛이십니까?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자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하여 자식은 한번 녹화하고 들어가 봐야 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무식해도. 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은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성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 비밀스러움을 나누는 것이다. 구속에 대해서. 신부라는 입장을 취해 사랑을 나누고 어찌하든 그분에 대한 것들을 내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도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갖고 일어나지가 않아서 누워서 있으면서 내가 30분 동안에 몇 분을 주님을 내가 누워있을지라도 의식하고 있는가를 보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육체에서 부르다가 육체의 의식은 아무리 살아있어도 내 영혼의 감동을 못 일으켜요. 좀 지나 정신의 의식까지 나를 동원해보죠. 최고의 한 점이 모일 때까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죠. 어디서 전화가 온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시간 낭비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 나는 하늘나라의 영혼계를 많이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다. 뭐 자기를 위해 건강관리를 해, 자기를 위해 뭐를 해, 다 하면서 왜 예수는 안 찾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영계는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시간의 분량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정도의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몸이 이제 너무 안 좋아서 못 일어나면 죽으면 못해. 세상 떠나면 언제 내가 주님을 향해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갈망했던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 그렇게 다른 데다는 허비를 하고 그 돈도 안 들어, 힘도 안 들어. 가슴에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가슴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그것조차도 노동이라서 안 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싫어서. 이렇게 되면 빛은 내게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희미한 빛, 꺼져가는 빛, 옛날 등잔불같이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것. 어떻게 분간을 해?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 분리를 해? 어떻게 선택을 해? 엉망진창인데 소경처럼 더듬더듬. 이래서 실수를 수없이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닐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빛이라는 단어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야. 빛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야. 빛이라는 단어가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한 번씩 와서 빛이신 아버지,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성령님 하고 영혼 안에서 정말 빛에 대한 어떤 일들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나와 여러분은 빛에 의하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빛에 의하여 죄악이 소멸될 것이다. 빛에 의하여.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발버둥을 쳐서 용서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용서했다고 증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새롭게 내게 의식되면서 그 피가 나를 용서해서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주니까 그래,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를 살렸어. 어떻게 이러한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죄를 품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오늘 주님은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이렇게 가슴 안에서 빛의 역할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자연적 자기 죄의 모습이 발견되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 도둑질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이런 억지로 말씀의 계명에 의한 의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빛이 자유롭게 우리를 비치는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한다. 죄인임을. 빛은 그리스도의 피를 효력 있게 한다. 다시 한번 새로운 죄인의 강을 일으킨다. 어제도 일으킨 오늘 또 새롭게 일으킨다. 내일은 또 새롭게 일으킨다. 이렇게 새롭게 일으켜주는 피의 감각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한다. 자연적인 고백, 주님 내 죄인입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계명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인이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올리고 나온다. 주님, 불의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또한 내가 불의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내가 불의했음을, 굳은 마음 속에 나는 인정 없었음을, 이렇게 무언가 자기가 크게 나가서 이건 불의야 하고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 규범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과 살아가는 모습을 놓고 진정을 토한다. 진정. 주님, 진정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를,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채 선량하다, 온순하다, 이런 거 내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반사예요. 빛의 자연적인 반사. 스스로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 죄를 씻은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자기 입술에 저절로 배어져 나오지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속임수다. 여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거는 죄를 안 졌어요, 이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면 이게 포함됩니다.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죄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다. 티끌이라도, 한 홀이라도, 한 먼지라도 죄를 느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와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죄의 속성이 강한가를 그분이 속에 있을 때 자원적인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여 빛의 하나님의 신분을 노출시켜주는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생각해요. 잘못을 하고도 평범해요. 악을 저질러 놓고도 악인지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네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티끌이라도, 성경에 티끌이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중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중량은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요한서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되, 그 진리가 오늘은 어떤 속성으로 등장되느냐? 빛으로 등장됐어요. 나와 여러분은 대낮보다 더 밝은 빛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라는 빛에, 분명한 성령이라는 빛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 빛의 강도가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빛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빛 가운데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님, 빛 가운데서 살다 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빛으로 한번 전 자아를 화상을 입힐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봅시다.